자, 오늘은 진실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다 하나님도 자녀들을 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장애나 여기서 하면은 안 되고 저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가서 해. 알았지? 뒤에 가서 해. 예배 끝나고 앞에서 놀아도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저 뒤에 가서 놀아요. 자,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진실이라는 것들을 항상 대하고 살지만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외면하게 될까요?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을 알지만 그 진실대로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눈을 감습니다. 진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장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적당히 눈을 감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도 적당히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진실을 찾아서 진실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을 오늘 잠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8장을 읽었는데요. 27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27장에 보면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는 장이 27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에 예수님이 너무 체력이 약해져서 많은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어디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요약편에 보면 처음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또 시몬을 시므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시므온이라 기록되어 있고 어디는 시몬이라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헬라어와 그 아람어 중에 헬라어 중에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거와 그다음 히브리 말 표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로 제 이름을 부를 때 하고 그 틀리죠. 그래서 그 틀리는 발음에 고유명사는 거의 같이 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발음이 좀 틀려요. 그래서 시몬
어디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인데, 구레네가 어디 있냐면, 구레네는 지금은 트리폴리라는 도시인데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 위치한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나와요? 이집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40년 동안 훈련받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거기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만 열심히 걸어가면 10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10하루길인데 거기서 또 그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달을 꼬박 걸어와야지 되는 그런 거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왔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기에 왜 왔겠어요? 예, 이날은 6월절 행사가 있는 날이고 6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6월절 행사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먼 나라에서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얘기는 그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에요.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름 난 사람은 성경에 이름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또 두 사람 더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시몬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질 수 없어서 누군가에 지워야 될 상황이 됐어요. 왜? 체력이 딸려서 못 지니까. 근데 이때 못 가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중에 군중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강제로 지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이 사람을 정해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지킵니다. 그게 누구냐? 네, 시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에 가장 적당한 신실한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체크해 놓은 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맨 위에 가로 1번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마가가 최초의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뭐라고 썼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썼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명한데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은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로 기억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의 아들로 누구의 아들로 기억되는 게 좋아요? 누가 주체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굴 강조했어요? 예, 구레네 사람보다 그 아들들을 더 강조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안 쓰고 성경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한 성직자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됐었고요. 루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할 때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그 아버지가 진 십자가,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자식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게바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이 누굴까요?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다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울이라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이름이 지금 여기 보면 이름이 나란히 되어 있느냐? 시몬은 바나바와 사울과 나란히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수리아 지방이 있는데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예루살렘이 종교 의식의 본산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처음에 태생한 데가 예루살렘이라 보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봐요?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왜 예루살렘에서 다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을 해서 쫓아냈어요. 이제 그때 가서 여기저기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가서 바나바가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바나바 나오고 시므온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에 나와요. 그럼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쭉 다 읽었었죠? 배웠었죠? 여기서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지금 이것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죠. 그러면 로마에 이미 누가 가 있다는 얘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시므온의 아내 되는 분, 루포의 엄마 되는 분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어머니 또한 신실한 신앙, 아내 또한 신실한 신앙을 가졌고 가정이 다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때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이었어요. 근데 이때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진실을 쫓아서 갔습니다. 진실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름을 드러내는 가족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자, 울면 안 되고 그 뒤에서 놀아. 울면 안 되고 뒤에서 놀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보는 사람은 27장 끝에 보면 5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장사 지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사 지냅니다. 장사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자기 자식을 장사 지내는 것을 아무한테 시켰겠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리 옛날부터 정해놔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거기 요약해 놓은 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소한 인물이지만 성경에 다양한 전설을 남긴 사람이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 정치기구인 공회의 구성원이었다. 유대에는 70명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대통령 있고 국회가 있죠. 정치기구에. 그 다음에 사법기구,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는 우리 여기에서 국회가 지금 막강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 국회가 뭐냐 하면 바로 공회입니다. 여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공회인데 그 공회의 구성원이에요. 공회 구성원이라 그러면 70명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유지죠. 그리고 이 공회의 국회에 70명 인원, 우리는 국회가 지금 300 몇 명인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의 소개로 은밀히 예수를 존경한 인물이다. 니고데모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또 유향과 몰약 갖고 와서 향품으로 예수님한테 같이 뿌려줬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니고데모의 소개로 예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은밀히 예수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은밀하게 존경해야 돼요?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지금 예수를 주류 죄인으로 지금 몰아서 죽이는데 정부 입장에 서 있는 지도자가 죄인의 입장에 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공회가 예수를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고발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찬성하지 않았고 예수가 죽은 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 집 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어디다 매장했다고요? 자기 집 묘지. 대부분 이렇게 여기는 성경에 보면 57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요. 57절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여기서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해놨죠. 왜 예수의 제자라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왜 부자예요? 예, 부자라고 썼어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는 뭘까요? 지역 이름이에요.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부자인 사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름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시므온 많으니까 구레네 시므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근데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를 우롱한 죄로 지금 국가를 배반한 죄로 배신자로 지금 낙인 찍혀서 어쨌건 법을 위반해서 지금 그러고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는 사람을 투표를 하겠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역적으로 몰려서 지금 죽은 예수 편을 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지지도 못 얻고 정부에서 이제 정부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겠죠. 이때는 고위 관직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못 뻔하죠. 그런데 그 시신을 자기 집에 모셨다. 쉬운 일일까요? 네, 이거는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자기 부자라 그랬는데 자기 재산 다 날아갈 거 생각하고 공회의원이라 그랬는데 국회의원의 자리 박탈당할 걸 알고 한 거예요. 몰랐을까요? 바볼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것도 다른 데 갔다 묵는 거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묘지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한 혐의로 40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뭐 했어요? 감옥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화가 많습니다.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복음서를 쓴 게 있어요. 또 빌라도가 복음서를 쓴 게 있어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는 묘사하고 있죠. 로마 총독이니까. 근데 그 총독이 복음서를 쓴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총독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서라는 거 뭐죠?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복된 소식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것을 재판을 했던 빌라도가 썼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빌라도도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인데 니고데모 복음서 있어요. 물론 다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 선택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죠. 뭘 선택해서 여기다 넣느냐는 거고, 그거는 성경에 선택이 안 된 거죠, 정경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니고데모도 복음서를 썼어요. 빌라도도 복음서를 썼어요.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혐의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됐나요? 아니에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예수를 반대하던 제사장들, 목사들 전부 다 목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부활됐다고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부활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본 사람은 시시하고 있어야 되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은 소용되는데요. 그런데 희생양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어져서 부활됐는데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죠. 그 희생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훔쳐갔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걸로 해서 이 사람을 혐의를 씌워서 시신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 복음서나 빌라도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쓴 그 잔 있죠. 그 잔에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피를 밑에 가서 받았고, 창으로 찔렸던 그 창도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만찬 할 때 내 잔을 받아라 할 때 그 잔에 그 기원이 된 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수도원을 만들고 나중에 추방돼서 거기에서 성만찬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전래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진실이 뭔 것을 알고 진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는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네,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시므온도 그렇게 사용됐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 부활을 감춰야 됩니다. 부활을 감춰야 되는데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8장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미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13절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큰 음모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음모예요? 부활을 감추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진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왜 숨겼을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목나라 가야 돼요. 정부의 종교 지도자는 정부의 강요인데 정부 강요들이 다 옷 벗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비병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아, 부활한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합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숨기는 겁니다.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증거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사건은 덮여버립니다. 묻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여기서 오늘날은 언제요? 이 성경을 쓸 당시.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어요?
이 성경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 AD 한 7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까지 어땠다고요?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뭐가? 예, 무슨 말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부활하지 않았다. 군인들이 진술을 한 내용이 두루 퍼졌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현재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예수님의 사실을 본 사람들이. 경비병 왜 그랬어요? 돈 때문에, 제사장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장로들도 사역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이제 옷 벗어야 되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어요. 왜?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고, 그리고 자기가 부인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었고, 자신들이 해왔던 일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뭘 얻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40년 후에 70년대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이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산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서 다 살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구원을 이들은 결국 외면한 겁니다. 진실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예수의 11제자, 한 제자는 죽었죠. 11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쓴 내용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뭘 의심해요? 예수를 보면서도 의심해요. 뭘 의심해요? 과연 진짜 이분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인가 의심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있던 제자들도 의심해요. 왜? 밖으로 소문은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누가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의심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 또 그것도 믿지 않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감춰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감춘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감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당장 어떤 이익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40년 후에 그들은 큰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장 우리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인 것 같지만,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써보세요. 하나님의 안경은 진짜 안경이에요. 참 안경이에요. 그걸로 쓰고 보면 누가 잘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누가 잘한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항상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진실을 외면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바꿔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역사를 바꿔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 진실 앞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의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